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요. 이 나병 환자의 신앙 고백들을 보면서 성경에 나온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물었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어떤 사람은 선지라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구약에 있는 그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칭찬을 하지요. 베드로의 그 놀라운 신앙 고백, 예수님을 그 당시에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은 정말 하나님의 그 믿음이 오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칭찬하지요. 근데 그거보다 더 위대한 신앙 고백이 오늘 나병 환자의 신앙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 나병 환자를 한번 보면요. 우리가 순서를 보면은 뒤에 우리가 중풍병자가 2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순서가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앞에 나오지만은 중풍병자보다 더 뒤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마가복음이나 또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이적이 33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을 각 저자들마다 순서대로 기록한 게 아니라 자기의 신학과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뭔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그 저자에게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했는데 마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싶은 하나님이 마가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구조적으로 순서를 그렇게 짜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조금 그렇지만 오늘 이 기적이 그 10번째 이적이에요. 마태복음에는 8장에 나온 사건이에요. 근데 이 나병이란 것은 문둥병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조금 요즘은 나병이다 이렇게 어감이 좋지 않아서 바꿔서 부르잖아요. 이 나병은 구약 시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치셔서 병이 걸렸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 나병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세균이 감염되면 감각을 마비시켜버려요. 그러면 이 감각이 마비되면은 코가 손이 막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 왜 떨어져 나가냐면은 이 감각이 없으니까 뜨거운 걸 만져도 차가운 걸 만져도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거나 뭐 이런 걸 만지거나 상처가 나도 아픈 줄 몰라요. 그럼 거기에 세균이 들어가요. 그럼 거기서 곪고 썩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아픔을 몰라요. 그럼 그게 이제 문드러져 나가고 떨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게 이제 그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죄가 들어와서 죄라는 이 세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감각이 없어요. 감각.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 감각이 있어서 하나님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감각이 있었는데 이 감각이 없으니까 영적 감각이 없으니까 죄의 감각은 뛰어나잖아요. 조금만 자극 줘도 죄의 충동이 일어나고 조금만 유혹해도 죄의 감각이 얼마나 예민한지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막 충동이 일어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죄의 감각이 발달한 사람들은요 그 신적인 거예요. 사기치는 사람, 도둑놈 치는 사람 보면요 어떻게 그걸 아는지 몰라요. 저 사람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 쓰리꾼들을 보면요 사기치는 사람 보면요 그 감각을 알아요.
딱 보고 그 모양새 보고 걷는 폼 보고 예, 자세를 보고 딱 그걸 알고 골라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감각이 뛰어나요. 우리는 그런 감각은 뛰어나지 않아도 영적 감각이 뛰어나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 감각이 오면요, 성령이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하나님 지금 나에게 성령 임하고 있구나, 은혜가 임하고, 이 감각이 있어요. 목사들이나 사역자들이 기도할 때 보면요, 영적 감각이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요, 감각이 있어요. 이 사람 영적 상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어디가 아픈지 찾아가요. 머리 안수에 있는데 아픈 사람 기도할 때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자녀를 데리고 와서 기도하는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이 문제가 어머니와 상관있다면 엄마한테 기도할 때도 있고요. 기도할 때마다 감각을 찾아서 막 기도해요. 때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그 감각이 예민해야 돼요. 근데 이 나병은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감각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 죄된 인간을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가 되면요, 5가지를 해야 돼요. 이 나병 환자, 나병이 걸리면 유대인들에게는 5가지를 해야 되는데 뭐냐면, 먼저 검은 옷을 입어야 돼요. 검은 옷을 입고 흰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입을 막아요. 이렇게 막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셨으니까. 그렇게 죄인입니다. 그런 상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옷을 찢어요. 나는 정결하지가 않습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머리를 풀어요. 최대한 머리를 다 풀어서 나는 짐승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뜻을 의미를 품고 있어요. 그리고 먼지를 덮었어요. 먼지를 막 덮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할 때나 하나님 탄원할 때도 그러잖아요. 옷을 찢고 먼지를 덮어쓰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 아니고 먼지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먼지를 덮었어요. 자기를 낮추는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다음에 5번째로 격리시켜서 산속에, 마을과 격리시켜서 산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고통이에요. 관계가 단절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면 사람들과 단절이 오죠. 관계가 단절이 돼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이렇게 단절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지금 이런 나병 환자가요, 그 병이 걸리면 이렇게 검은 옷을 입고 수건을 가리고 옷을 입고 머리를 풀고 먼지를 덮으시고 이렇게 가잖아요. 또 격리돼 살아야 되는데 혹시 그가 어디 걸어갈 때 되면요, 깡통 같은 것을 차고 때로는요 소리를 내요. 사람들이 자기 가까이 오지 못하게끔. 그리고 사람들과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약 한 45m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100규빗. 45m 거리를 유지하고요. 그 안에 들어오면 다 부정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문둥병과 접촉을 하거나 가까이 있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 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예배를 못 드려요. 성전에 못 들어가요. 유대인들에게는 있어서 성전에 못 들어간다, 부정해진다,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부정당한 사람은 또 다시 정결 예식을 또 이렇게 행해야 되고, 짐승을 잡고 또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가 거리를 두지요. 그리고요, 소리를 외쳐야 돼요. 시각장애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사람들이 오면은 소리를 막 질러야 돼요.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런 나병 환자가,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런 나병 환자가 지금 뭐냐면은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8장에 가보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수많은 군중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당시에 랍비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수많은 군중 앞에 더더구나 랍비 앞에 온다는 그 자체가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나병 환자가 오잖아요. 부정하다 외치지 않고 이 사람이 오면은 무리들은 어떻게 하냐면 돌로 이 사람을 쳐 죽여야 돼요. 그 당시의 풍습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께 왔다 이 말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우리의 이 문화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나올 수 없는 상황, 더더구나 랍비 앞에 나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많은 장애가 있어요. 내가 가진 핸디캡, 내가 가진 죄악이라든지 또 때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때로는 사람들과 불편한 거라든지 이런 장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통성기도 지난주 됐잖아요. 통성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뭔가 내 안에 수치감과 자존심과 뭔가 부끄러움과 여러 가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장애될 요소가 참 많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은 누구 꼴 보기 싫어서 교회 나가기 싫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많은 장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장애를 뚫고 지난주에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왔던 것처럼 그 장애를 뚫고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건 믿음인 거예요. 내 생명을 걸고 나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와서 어떻게 하느냐? 꿇어 엎드려. 지금 단어 하나하나를 마가가 지금 쓰고 있는 단어가 의미가 있어요. 꿇어 엎드리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이 단어는요, 나라와 전쟁을 해서 지는 쪽 사령관이 이긴 쪽 사령관에게 무릎을 꿇고 그 발에 입을 맞춰야 돼요. 히브리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발이 전부예요. 발을 씻어줬다 이 말은 온몸을 씻어줬다 이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통전사고라고 그래요. 부분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눈이 이쁘다 그러면 전체가 다 이쁜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에다가 키스한다는 말은 완전히 항복을 의미하고 그 상대에게 복종을 의미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 무릎 꿇는다 이 말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다 이 말은 예수님께 항복한다는 의미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주다 이런 말이에요. 마태복음에는 주여 이렇게 불러요. 여기는 주여 없습니다만 똑같은 사건인데 본문인데 키리오스, 주라는 말을 불러요. 주인이란 이 말이 그 당시에는 종과 주인과 관계가 있잖아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 말은, 주인은 소유권을 갖고 선택권을 갖고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신이 주다, 당신이 주인이다, 당신이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이 무릎 꿇는다는 여기 말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앞에 나올 때는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받을 때는 엎드려야 돼요. 엎드린단 말이, 무릎 꿇는단 말이 항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안에 자존심이 없어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세울 곳이 없어도 자존심 세웁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세울 곳이 없어도 자존심을 세웁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간의 그 자존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누군데 이런 자존심이 깨어지고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번제단이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교회 나올 때 참 주여 이런 고백.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 외쳐요? 주여. 다니엘서에 나와요. 주여 주여 세 번 외쳐요. 근데 외국에서는 그렇게 기도 안 하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래 쭉 하고 외쳐요. 그래서 외국 목사님들 그래요. 코리안식 기도하자고. 코리안식 기도.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요. 이런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나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외국 사람들도 한국에서 많이 배워요. 그래서 배워가서 가는 게 뭐 자기들 가서 뭐냐면 한국식 기도예요. 주여 주여 세 번 외쳐요. 다니엘의 그 기도를 인용하는 건데, 주여 그 말 한마디 속에는 당신은 나의 주님이고 나는 종입니다. 주여 죽이든지 살리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여. 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여 외쳐놓고 내가 주인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대로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내가 주인이야. 거기는 항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처절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 뭐죠? 항복의 의미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복종하고 무릎 꿇는 그 의미가, 그 무릎 꿇는 의미, 손 드는 의미, 다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그냥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의미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신앙의 이 태도, 자세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태도를 보면요, 벌써 은혜 받을지 하나님의 역사할지 태도를 보면 알아요. 자, 집회 나가거나 또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분위기를 딱 보고 찬양하는 태도를 보고 말씀 듣는 태도를 딱 보면요, 아, 오늘 하나님 역사하겠구나 미리 알아요. 예. 구경하듯이 허리를 쭉 펴고 한번 이렇게 하면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와도 예수님이 와도 그건 못 고쳐요. 역사를 못 해요. 뭔가 겸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정말 그 마음으로 그냥 듣잖아요. 태도가 뭐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우리가 신앙은요, 이 태도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도 있지만은 이 믿음의 태도가 참 중요해요. 겸손한 태도를 갖추고 섬기는 태도를 갖추고. 근데 이게요, 뭐가 좀 되고 뭐가 또 직분을 받고 뭔가 일을 하면요 태도가 달라져요. 예. 교회에 뭔가 중심이 되고 일을 많이 하면요 태도가 달라요. 내가 힘이 없을 때, 직분 없을 때 다 겸손해요. 근데 교회 다니다가 어떻게 내가 직분을 좀 받고 올라가고요, 내가 교회 하는 일이 좀 많잖아요. 그러면 짜증 부리기 시작하고 이제 투덜대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 태도가 틀린 거예요. 태도가. 예. 오늘 그 태도에 예수님의 태도를 이따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엎드리는 거예요. 예, 이 신앙 고백.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와서 간구하여, 이제 간구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냥 입으로 주는 그릇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 목숨을 걸고 와서 그 앞에 발에 탁 엎드려서, 네, 죽이든지 살리든지 당신의 내 생명은 당신께 있습니다. 그 모든 운명을 주님께 맡기고 이제 그 태도 다음에 여기 보니까 간구하여 이렇게 해요. 기도만. 여러분 이 기도란 말이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 시대 때에 성막에 들어오면 번제단 있잖아요. 그 제물을 태워서 향기를 이렇게 올려서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해요. 올라. 우리 한국어로 참 외우기 쉬워요. 연기가 올라가니까 그게 올라요. 번제. 그게. 그 몇 년 전에 우리 권사님이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자기 식당 이름을 올라 식당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올라. 이 기도란 단어가 거기서 왔다 이 말이에요. 간구하다 이 말은, 여러분 기도란 말은 내 자신을 번제물로 내어드려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리는 게 기도예요. 기도의 향이라는 이 말, 요한계시록에 성도의 기도가 향이 돼서 올라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기도란 말은 내 자신을 배를 가리고 내 자신의 제물 되어서 내 자신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향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산제사다 그렇게 말해요. 그가 이제 간구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거기는 뭐가 있냐? 애절함과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다 태워서 그냥 그 애절함 간절함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보세요. 40절 보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요, 베드로보다 더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할 때에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그 기도가 있잖아요. 자기 뜻이 있지만, 자기 생각이 있지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이 문둥병은 하나님이 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예수님께 주님이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는요, 우리 문제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돼. 우리 신앙은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해보다가 안 되면 때려치워버려 그냥. 그만둬버리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아멘.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기도해놓고서 내 주권을, 그 주권을 자기가 좌지우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의 광야 40년 다 망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그 모든 주권은 자기가 다 가졌어. 그래서 왜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때에 말했으면 안 해주고 도와주지 않고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 10번이나 시험해서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게 하려고 광야에 끈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려고 인도했는데, 근데 결국 하나님 다 도와주셨어요. 그들 죽은 게 아니라 인도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주권을 자기들이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 죄라는 것은 주어가 바뀌어야 돼. 주어가.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주어가 바뀌는 것이 이게 신앙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죄라는 것은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모든 주권들은 누가? 내가 가져와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싫어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주일날 예배드려야 되지요. 기도해야 되지요. 뭔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신앙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있는데 이게. 그래서요. 하와가 가인을 놓고 어떻게 해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등남했다. 하나님 인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 가인이요. 자기가 주어가 자기예요. 그 뒤에 가니까 아벨을 낳았을 때는요. 아벨이 죽고 셋을 낳았을 때는요. 하나님이 셋을 주셨다 이렇게 나와요. 주어가 이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해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아들 하나 죽고 나니까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신앙이요.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돼요. 주의 뜻대로, 주의 원대로. 아멘. 그러게 보니까 원하시면 이게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 고침받고 죽은 자도 산다는 걸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 병 고쳐주세요. 다른 병자들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원하시면 지금 자기는 없는 거예요. 자기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감기를 걸리면 하나님 기도해 주세요. 뭐 어디 좀 아프면 하나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정말 중병 걸리면 정말 큰 병이 걸리면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아이고 이거 기도한다고 될까? 이거 기도한다고 하나님 고쳐줄까? 왜? 그게 벌써 내 믿음이요. 너무나 큰 문제가 오면요. 기도할 자신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감기나 큰 병이나 다 똑같은 병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지금 불가능한 이 병을 안고 이 나병 환자는 지금 나와서 엎드려서 간구한다는 이 자체가 벌써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서요. 41절 한번 봅시다. 41절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이건 우리 교인들은 다 이제 여러분 아예 머리에 박아 놓으셔야 돼요. 머리. 다 새기셔야 돼. 불쌍히 여기사. 스프랑크리조마이라는 이 말이 뭐라고요? 창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자궁에서 나오는 그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애절함, 그 불쌍히 여기는 그런 단어를 써요. 불쌍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이것은 신의 인간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런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이런 애절함, 누구도 여러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아니고서는 이런 감정 갖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신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런 애끓는 애절한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그런 국률 자궁에서 내 새끼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머니의 그 사랑 애끓는 그런 사랑이에요. 이거는 피눈물 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불쌍히 국률 여기는 그 나병 환자의 처절한 그 모습 보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뱃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서 몇 년 전에요, 심장 이식을 해도 사람의 감정이 있는 거예요. 예, 인공 심장을 이렇게 해도 사람의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 우리는 보통 사람의 그 감정이 심장에 있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심장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의학적으로도 사람의 감정이 심장이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딨냐? 이 창자, 배꼽 밑에 있는 이 창자에 사람의 이 심장이 생각과 심장이 있다 믿어요. 그 히브리인들은 그걸 그렇게 믿었거든요. 근데 의학적으로도 그게 이제 증명됐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하면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어디예요? 이 벌써 설사를 하거나 소화가 안 좋거나 장에서 벌써 이렇게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나오는 그런 감정이 있는 거예요. 애끓는 그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 우리도 불쌍히 여길 때 내 안에서 이런 애끓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감정, 신의 그 감정을 이해를 해야 돼요. 아, 하나님 이런 감정이 있구나. 이런 사랑이 있구나. 여러분 믿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불쌍히 여기는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디다 호소해야 되느냐?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어디다 호소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함에 우리를 호소해야 돼요.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죄짓 늦고 연약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맨날 눈을 부릅뜨고 심판만 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유,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하면 저럴까? 예. 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번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런 불쌍히 감정도 불쌍히 여겨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는요. 손을 내밀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은 보세요. 오늘도 이 처절하고 외롭고 정말 사회에서 격리되고 버림받은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적은 여기시는지 가서 손을 내밀어 손을 이렇게 대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손을 대는 즉시 나도 부정한 사람이 돼요. 그 부정이 나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 손을 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말씀으로 치료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지난주 왕의 신하도 그렇고 말씀으로 치료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손을 이렇게 터치해요. 뭐냐면 이 나병 환자에게는 지금 그 누구도 자기 몸에 손댄 사람이 없잖아요.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터치해 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육체적으로도 느끼게 해주고 또 그 정신적으로도 치료를 해주고 그렇게 같이 치료해줘요.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구약에는 늘 죄를 안 지으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잖아요. 그러니까 늘 소극적인 거야. 신앙이 늘 조심하고 소극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막 적극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신학에는 부정한 사람을 만나면요. 내가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내 굴욕이 그 사람에 전달될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죄인들 속에도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들과 막 어울려라는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성령 충만해서 은혜 충만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믿음 없는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 안 만나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그럼 왜 내가 또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버려. 근데 복음은 사실은 복음은 내가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은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은 이 믿음은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영향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고 믿음을 주고 치유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고 할렐루야 이게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구약과 다르게 신약에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곳마다 어른이 물러가고 이걸 믿으셔야 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이거 믿으셔야 돼요. 사단은 이걸 자꾸 못 믿게 한다니까요.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진단 말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누굴 믿는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 예수님의 그 영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고 아 하나님 일하신다. 하나님 일하신다 하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상한 일들이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영향을 끼치는 자들인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한테 손을 대시면서 또 치료해 주셔.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나병 환자의 신앙 고백대로 그대로 응답해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해 준다 이 말이에요. 내 믿음대로 하나님 해준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신앙 고백대로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역사해 준다 이 말이에요. 내 믿음 가지면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했대. 아 지금 금방 안 되고 나중에 될 거야. 그럼 나중에 역사해요. 하나님 지금 시공을 초라하시기 때문에 지금 역사하면 하나님 된다 하면 또 지금도 역사하시고. 아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요. 그 다음에 43절 한번 봅시다.
그리고 깨끗하게, 이게 어떻게 사람이, 나병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떠나갔대요.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해진지라. 그 뭐가 왔다는 거지요, 지금? 뭐가 와서 나병 걸렸다는 거예요. 그 떠나갔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곧 보내시며, 요 단어가 막 쫓아내는 거예요. 막 야단치며 막 쫓아내는 그 단어예요. 보내시며 엄히 경과사. 이게 뭐냐면 원어에 이렇게 코가 씩씩거리면서 화내는 거 있죠.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뭔가 맞지 않아요? 지금 대노하시면서 시시거리면서 분노하시면서 막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누구를? 이 나병 환자를 막 쫓아버리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우엄히 경고하는 거예요. 뭐라고 경고하시냐면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리고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구약의 율법에 명한 대로, 모세가 말한 그 율법 명한 대로 해서 네가 입증해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아니 지금 나병 환자를 이렇게 지금 불쌍히 여기고 앞에는 국멸을 여기고 막 했는데 지금 대노하고 시시거리고 분노하면서 막 쫓아내요. 막 쫓아내버려요. 그래, 이거 말하지 마, 절대 말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랬을까? 근데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의 이 말을 어겨요. 어겨가서 막 나가서 막 이 일을 막 전파해요. 막 떠벌려요. 막 이렇게. 근데 이 일 때문에 뒤에 가보니까요, 45절 가보니까 널리 퍼지게 하지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이렇게 나오죠. 그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의 전도가 방해를 받아요. 동네에 못 들어가요.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예수님은 기적을 지금 일으켰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기적을 일으키는 분으로 인식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단지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는요, 마태는 이 사건 뒤에 백부장의 믿음을 했어요. 말씀만 하면은 내 종이, 내 집에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비유해요. 우리가 2주 전에 9월 3일 날 요한복음 4장 이야기하면서 왕의 신하 아들 병 고치는 걸 하면서 예수님 와서 내 아들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화를 내시잖아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표적을 보지 않고 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왕의 신하에게는요, 가라, 네 아들 나았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말씀만 믿고 가잖아요. 그걸 지금 대조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 앞에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예수님 말을 듣고 메시아를 믿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지금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자로만 이게 판명되면 사람들 벌떼같이 모이고 전도가 되겠다 생각하겠죠, 우리는. 그러나 기독교는요,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도 뭘 믿어야 되냐면은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고 구원받고, 말씀을 믿고 제사함 받고, 말씀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게 기독교들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은, 우리가 기적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10번째 기적이에요. 이 기적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아, 나병 고쳤네, 이게 아니라 지금 영적으로 문둥병인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감각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하고 고치는 이 사건인 줄 믿습니다. 소고기나 중풍병자 다 마찬가지예요. 이 중풍병자도 그 앞에 못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저 세상 사람 다 지금 중풍병자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사람들, 그 안전병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오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피해요. 안 가요. 그 마을 동네의 바깥에 있어요. 한적한 곳에. 그럼 우리는, 교회는 때로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야 되겠지만 그것은 왜 일어나냐면은 복음이 전파되고 난 뒤에 은혜가 전파하는, 이게 진리다, 이게 복음이다,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걸 인쳐주는 게 기적이고 이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기 전에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란 거예요?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을 이런 걸 들어야 돼요. 우리를 안아주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란 걸,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란 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을 때 그 앞에 나와 엎드리고 그 앞에 나와 기적을 체험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다 고백해야 돼요. 그분이 주인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고 이 땅의 주인이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예배의 의미도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다, 이 땅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여기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서 제사장에 보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면요, 나병이 걸렸잖아요. 그 나병이 또 나았어요. 나면 백향목, 그 다음에 우슬초, 또 그 다음에 그 홍색 실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새 2마리를 가지고 와요. 그 한 마리는 이제 성막 밖에서, 한 마리는 새를 묶어 놓고, 한 마리는 흐르는 물에 질그릇 안에서 그 새를 잡아요. 그 피를 홍색 실과 우슬초에 이렇게 찍어서 제사장이 7번, 그 나병 환자는 흰 옷을 입어야 돼요. 흰 옷을 쫙 입고 이 피를 뿌리는 거예요. 정하다, 정하다, 정하다. 7번 외쳐요. 창세기 1장 1절에도 7마디가 나오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7마디 하시고 7마디 하는 거예요. 예. 완전수예요. 정하다, 정하다, 정하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진영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정결 예식을 통해서 자기 그 진영에,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와서 자기 장막에서만 7일을 있어야 돼. 7일. 딴 데 가면 격리, 자기 집에서 7일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첫날에도 정결 예식을 통해서 털을 미는데 7일째, 자기 장막과 7일째 와도 그때는 머리털, 눈썹, 수염, 몸을 다 다시 밀어야 돼. 몸에 나는 털이라는 것은 우리 죄에서 나오는 그 털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는 그걸 싹 다 밀고 몸을 깨끗이 씻어요. 그리고 1년 된 어린 양, 순양, 암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오른쪽 귀에 바르고 오른쪽 손가락 바르고 오른쪽 발가락에 발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정결 예식을 2번 하잖아요. 첫날과 8일째 이 예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첫 번째 부를 때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깊은 데서 그물 던지니까 고기가 뭐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베드로가, 그가 신앙 고백을 했지만은 예수를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이렇게 말해요. 2번째는. 오늘 지금 정결 예식은 지금 어디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이 오른쪽은 올바른 쪽, 하나님의 말씀 오른편, 오른쪽, 바른 쪽.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았으면 어느 쪽으로 가냐면은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이 오른쪽은 하나님의 중심이고 하나님 편이고 말씀대로 살고, 할렐루야.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와서 그를 용서해 주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결케 한 거예요. 깨끗게 한 거예요. 그 여자를 그 말씀으로. 그러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오른편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오른편으로. 바른 쪽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 운명이냐면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세상 사람도 어디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왼쪽엔 어디 있어요? 염소가 있어요. 우리는 오른쪽 양은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왼쪽에 서지 말고 오른쪽에 서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전부 다 오른쪽에 앉는지 모르겠네. 예,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주가 인도하는 대로 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이게 때로는 또 무식한 거고 미련한 것 같고 뭐 생각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게 좀 바보 같지만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좋은 거예요. 그 믿음 좋다 이 말은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자꾸 말이 없어지고요. 사람이 좀 약간 좀 바보처럼 그렇게 돼요. 뭐 똑똑하고 샤프하고 막 그게 믿음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뭔가 좀 순하고 그냥 좀 그래야 돼.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 좋아해요. 특히 우리 박말씀 권사님 보면 제가 너무 존경스러워요. 다 무던히 그냥 뭐 말씀도 안 하시고
신앙이 이기면 그렇게 돼요. 그런 쪽으로 가야 돼. 그러면서 이제 자기 피 묻은 흰 옷은요 자기가 다 빨아야 돼요. 첫째 날 자기가 이제 신앙이 좀 믿음이 들어가면요 자기 죄는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 옷을 빨고 남이 씻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해야 돼. 뒤처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묶어놓던 새는 어떻게 해요? 날라보내요.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한 줄 믿습니다. 어디서? 죄에서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얻은 이 자유를 가지고 죄를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죄를 가리는 데 쓰지 말은 죄 져놓고 뭐 괜찮네 구원받아, 그게 아니고 종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죄를 가지고 뭔가 종처럼 나는 자유하지만 뭔가 매인자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종처럼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자유가 있지만. 신앙은 다른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 자유는 바울은 자기가 마음껏 안 썼어요.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에 있는 자처럼 행동하고요. 또 자유한 사람은 자유한 자처럼 하고요. 뭐 사람이 뭐 이상한 것 같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럼 그러니까 바울은요 한 영혼이라 구원 얻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는 어떤 틀이나 형식에 그렇게 얽매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장애가 되고 방해된다 그러면 그건 아닌 거예요. 괜찮아요. 내가 영혼을 살리고 믿음 안에서 우리 자유함을 입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운동하다 보면요 참 그래요. 어쩌다가 뭐 그런 유혹도 받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하고 접촉할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그 사람들 올리면 그 자체가 전도가 돼요. 목사가 있으니까 뭐 옛날에 교회 한번 나갔던 사람들을 다 이야기되고요. 자기들 보면 할렐루야 그러고요. 막 이제 신앙이 막 불이 오르는 거죠.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막 이게 돼요. 전도가 되고 막 그러죠. 그 자다가 뭐 한번 대회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또 짓궂은 사람도 있잖아요. 목사님 내가 이거 술 주면요. 목사님 술 한잔 받으면 내가 교회 나갈게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냥 확 마실 수도 있지만 거기 한 몇십 명 있는데 그거보다요. 그걸 마셨다가 우리 교회 전도문 맡길 수 있잖아요. 야 했더니 게 목사 술 한잔 먹었더라.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 제가 아이고 그냥 웃고 넘겼어요. 이제 그 이후로는 그 사람들도 미안해서 안 하긴 안 하는데 그래 그 사실은 그 한 잔 먹는다 해서 그 별 의미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뭐 술 먹었다 지옥 가고 담배 피운다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않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 문화가 그래요. 기독교 문화. 그 본질은 아니에요. 그걸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 한국 교회 문화가 예수 믿는 사람도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런 문화가 있으니까 안 하는 거지. 그래 우리 박영선 목사님이 그랬어요. 은퇴한 목사님인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잘 다루는 그 합동신학교 교수님이었고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복음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분도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셔요. 하려면 몰래 하라고. 근데 들키지 마라. 이런 얘기 하는데 그 하란 얘기가 아니라 그게 본질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아니다. 그 참 믿음은 본질은 아니다. 우리는 그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안 좋으니까 사실은 그래요 또. 왜냐하면은 또 성경은 그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솔로몬도 그래요. 포도주 눈길을 주지 마라. 한 잔 먹은 사람이 두 잔 먹잖아요. 정가 1법이 2음 되지. 정가 1법 아는 사람이 갑자기 5음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다 어디서 나오느냐. 술 먹는 데서부터 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는요. 내각 족속이 있어요. 내각 가문이 있는데 그 가문은요. 조상이 야 술 먹지 마라. 그 장막에 살아라. 조상이 유언을 남겼어요. 그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 아닌데 조상이 유언을 남겼다. 근데 그걸 칼같이 지켜요.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살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술에 입에 들지 않고 포도 자체를 안 먹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레갑 족속을 칭찬해요. 예레미야 그 레갑 족속 불러가지고 술 마시라 해보라. 근데 예레미야가 또 하나님 말씀 들어가지고 레갑 족속 불러가지고 자손들 불러놓고 술 마시라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들 이렇게 말해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안 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 탁 임하지요. 봐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봐라. 이들은 조상들이 말한 것도 이렇게 지키는데 내가 말한 걸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이 직접 말하고 선을 통해서 말한 것도 안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걸 레갑 족속들에게 내 앞에 영원히 이 자손들을 선다. 하나님 앞에 세운 자,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
그 자손들에게 복을 준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가 신앙의 유익을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누가 하지 말아서 이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짜증 나겠죠. 이놈 안 될 거 알았겠죠, 예수님이. 이놈은 분명히 나가서 외칠 거 아니까 짜증 내면서 분노하면서 막 야단치면서 경고하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한번 보세요. 이걸 누가 봤느냐? 마가가 이걸 지금 알고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몇십 년 지나서. 근데 이게 제자들도 본받아요. 뭘 본받느냐면은 기적을 행한 사람이 그 자체가 영광받고 그 자체가 기적의 사람으로 인정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40년의 안전벨기를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막 추앙할 때에 옷을 찢으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기적의 주인공으로 기적의 사람으로 막 대접받기 원하잖아요.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자기가 기도하면 막 기적이 일어나고 자기가 뭐 하면은 이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때로는 믿음을 돋구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집회 나가거나 때로는 뭔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 믿음 주기 위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때로는 뭔가 그 사람들의 동기부여와 믿음과 기대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기적이 몇 번 일어나면요. 마치 자기가 신랑한 사람, 이게 뭐냐면 슈퍼 사도예요. 사도가 슈퍼 사도예요. 예수님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요. 사도는 예수님처럼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사도는 사도가 말한 것은 성경이에요. 이 사도란 말을 할 때는 사도권은 그만큼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중에 가짜 사도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울 시대 때, 바울 시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바울 시대 때 예수님이 지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오는 시대가 사도 시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속사도 시대, 그 다음에 교회 시대, 시대 연대가 그렇게 진행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도 시대 때도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가 뭐냐면은 자기에게 능력이 있고 우리 교회에만 능력이 있고 우리 교회에만 은혜가 있고 나에게만 은혜 있고 나에게 능력이 있고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은사가 사실 영적인 세계는 기도하면은 은사가 다 와요. 저도 나타나는 은사나 느낀 거 그대로 다 말하면요. 한 주에 한 번씩 아까도 했습니다만 한 번씩 말하면요. 다 저를 신랑하나 보겠죠. 저한테도 덤비겠어요? 하나님께 직통 계시 받고 응답 받고 기도하면 되는데 되겠어요? 근데 안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다 보면 영적인 감각이 오고 뭔가 느낌이 오고 음성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신령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걸 조심해야 돼 말이에요. 오늘 사도들도 예수님도 이 땅에 자기를 증명하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증명한 사람은 예수님 돌아가고 난 뒤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지금 사명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아버지의 이름을 성부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내 뜻이 아닌 성부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을 증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질서상 보면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일하고 하다 보면은 교회를 드러내고 목사를 드러내고 목사는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바울도 나를 본받아라 이 말은 내가 예수를 본받는 그걸 본받는 것을 본받아라는 것이 자기를 본받아라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내면의 뜻을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신앙은요. 그러니까 이게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 정말 잘못 삐끗하면요. 염소가 되느냐 양이 되느냐 그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 그래서 선지자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이적을 행했는데 예수님은 심판 때 뭐라 그래요?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를 놀랐습니다. 예수님 모른대요. 네가 숙보 샤도야. 네가 더 신령했잖아. 네가 다 했잖아. 그런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도용한 것뿐이지. 오늘 이 나병 환자 말씀을 정리하면요. 나병 환자처럼 우리가 지금 영적 감각이 없고 죄성에 들어와서 문둥병처럼 이런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나에겐 소망이 없구나. 정말 내가 뭐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결단한다고 해서 그게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결단 수없이 했잖아요. 얼만큼 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의지가 얼마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이 단어가 비하드란 말인데 인도의 산스크리트에서 나온 거예요. 비하드란 말이 결합하다, 붙이다, 연합하다. 그 다음에 하드란 말이 묶다 이 말이에요. 밴드란 말이 거기서 나와요. 묶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연합하여서 붙여서 묶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묶는 거예요. 그럼 내가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내가 절망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데 믿음이 나를 일으켜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믿음이 이 믿음은 하나님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이 하나님과 내가 연합했단 말은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잖아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온전케 하신 예수님,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 이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단 말은 예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하지 못.